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끝나면 여러분 마가복음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가복음 혼자만 갖고 있는 말씀만 공부하기 때문에 2달이 안 걸려요. 금방 끝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많아서 요한복음은 좀 따로 쭉 1장부터 쭉 같이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하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좀 자세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 예수님의 복음사역 행적들.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하는 몇 가지 행적을 오늘 합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서언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막 덤비고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를 식히시고 쉬시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그 이방 여인의 그 딸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또 기적을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괴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다 보겠습니다. 1번. 큰 무리가 모였는데 예수께서 병자, 특히 불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치유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치료가 없는 복음은 복음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는 복음엔 언제나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적 표현은 치유 없는 복음은 복음도 아니다. 주님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고쳐주시고, 복음 전하고 또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쳐줬어요. 이렇게 해서 며칠간을 거기서 주님은 부흥에 넣으시듯이 계속 복음 전하고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2번. 예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이미 바로 전에 보았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그보다는 숫자가 적은 4,000명을 고쳐주셨어요. 뭐 5,000명이나 4,000명이나 거기지 뭐. 그렇게 했습니다. 32절 39절까지인데 가로치기 1번. 며칠을 지내니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하십니다. 32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당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날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냥 그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멘. 병을 고쳐주시는 건 병 고치는 걸 능력을 과시해서가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고쳤을 뿐입니다. 병을 고치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이래야 합니다.
신유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왜 병을 고쳐야 되느냐? 부흥되려고? 왜 병을 고쳐야 되냐? 너 능력 있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 병 앓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불구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 뒤에는 이제 저희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길에서 기진하면 어떡하냐.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 잘 못 먹었는데 먹여보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마음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불쌍히 여겨서, 배고파서 쓰러질까 봐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긍휼의 저속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2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똑같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오병이어 때 한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또 합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그랬어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서는 이 제자들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점점 자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더 커지길 바라요. 내가 많은 교회 부흥회를 다녔는데 10년 이상 좀 다녀보면요, 이 사람들이 10년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더 이상 잘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걸 지 같은 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지 못하는 안질뱅이 같은 것들이 다 자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더 얼마든지 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까지 내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 같은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갖겠어? 주님은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내 분량에 이르도록 내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 제자들이 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건 똑같았어요. 그래서 3번. 예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의 작에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유카리스토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와 같다고요? 감사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와 헌금이라는 단어가 하나이다. 아멘. 그 감사와 축복이 하나인 거는 뭐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헌금과 같은 단어라는 것은 우리에겐 사실 생소한 것입니다. 헌금 자체도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났어요. 또 다른 지역이랬지만 거기도 역시 갈릴리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항상 그 근처에서 그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물가에 살기 때문에, 마을 형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다른 갈릴리 지경에서 또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시대를 분별 못하는 어리석음을 꾸짖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십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먼저 뻔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여러분 갈릴리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었으니까 주님이 며칠씩이나 있으면서 그 많은 환자들, 특별히 불구자들을 다 고쳐주신 걸 왜 몰랐겠어요? 다 알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요구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건 뭐예요? 자연적인 표적 말이에요. 그런 걸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우선 읽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대를 여기서 시대라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대, 정말 어마어마한 표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드디어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드디어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이제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무대의 휘장이 올라가는 것이라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무대의 광경이 관객들 앞에 드디어 보여지는데, 그 보여진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시다. 이제 비로소 수천 년 동안 주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온다고 수없이 한 세월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400년이 넘도록 암흑시대가 지난 뒤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내 뒤에 오시느니 보라, 세상 죄를 지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지적한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시대의 표적 아니냐 이 말이죠. 아멘. 시대의 표적. 수천 년 만에 마침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건 모르고 자연현상으로 기적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보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에선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때가 이제 처음이었고 이번엔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간단히 요나의 표적,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그 예수님의 표적이 그들에겐 구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네들이 요구하는 건 어떤 걸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좀 봅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랫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런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 너희들한테는 요나의 표적부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중에 주님 편에 선 사람이 딱 2명이에요. 니코데모와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나머지는 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어때? 그래도 종교자들이니까 지도자들이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구원 얻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은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천국을 못 가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를 가로막고 같이 지옥을 끌고 가는도다라고 주님이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4번을 우리가 눈여겨서 받아야 합니다. 4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비복음적 가르침을 조심하고 버리라 하십니다. 그네들을 그거 속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는 상관 말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제자들을 보시고 조심하라. 주님을 믿는 그들이 절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나도 믿고 그들도 믿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조심하고 버리라.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결론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의 탈을 쓰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눈엔 잘 안 보여도 여러분 담임 목사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신학대학원에서 30년을 가르쳤잖아요. 내 눈엔 보인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아는 입장에서 비복음적인 것들이 근사하게 탈을 쓴 것들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심하고 버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아주 긴데 5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해석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여기서 누룩의 효과만 말씀합니다. 누룩은 발효의 힘이 있어갖고 그게
밀가루에 들어가기만 해 습기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부풀린다 이 말이에요. 퍼진다 이 말이에요. 누룩의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누룩, 그건 뭐예요? 그들이 가리키는 그리고 강조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셨을 땐 아주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데 그것들을 너무 많이 퍼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조심하라. 그걸 버리라. 아멘. 여러분, 아주 비복음적인 것이 만들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덩달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황제이니까 곧바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근데 황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세계를 제패하면서 종교도 같이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같이 했어요. 권력과 함께. 그런데 기독교를 딱 지정을 해서 국교로 만들으니까 다른 종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서 타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면서 그네들의 제사장들을 전부 기독교의 지도자로 함께 영입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한 게 뭐예요? 교황을 만들었는데 그 교황이 지금도 9가지의 옷을 입습니다. 혼자선 절대 못 입습니다. 머리 모자 이렇게 된 그 모자도 포함해서 8개의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의 옷 중에서 하나씩 디자인을 갖다가 들여온 거고 옷을 들여와서 그렇게 여러 개를 입는 것입니다. 그게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의 교황이 입는 옷은 9개의 종교의 혼합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잡종교가 됐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종교가 아니라 잡종교로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만든 교리서는 90%. 그 이후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비복음적인 교리를 대항해서 싸웠습니다마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네들 천주교라는 교리서가 자기네들 종교의 교리서입니다.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90%가 비복음적이며 비성경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천주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숫자하고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중남미는 뒤덮고 있습니다. 거기를 변화시키고 파괴시키는 오직 유일한 힘은 성령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 쪽에는 장로교는 단 한 개도 없고, 감리교 한 개도 없고, 성결교 한 개도 없고, 구세군도 한 개도 없고, 오직 오순절 계통의 교단만 있을 뿐입니다. 펜티코스탈, 오순절,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만 있습니다. 최광기 목사님 장로교회 신학교에서 내 제자입니다. 그는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오순절 교단의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성령이 아니면 천주교를 깨부실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간절한 말씀, 그네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 누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복음에는 선포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선포는 주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화장지를 합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험한 바다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험한 세상을 잔잔케 해주심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거라고.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럼 교인들이 아멘. 감동이 돼. 아주 감동이 돼. 바다를 진짜 잔잔한 게 아니라 이러면서 그건 안 믿고 거기다가 색칠을 하고 꾸며낸다 이 말이야. 얼마를지 많어. 이게 뭐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주님을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되어갖고 인간을 신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선언하신 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병이의 이적의 기적, 떡을 갖고 다섯 떡을 떠놓고 5천 명을 먹였다는 뜻이 먹은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도 작은 걸 갖고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넉넉히 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다 이 말이야. 오병이의 이적은 그냥 이적일 뿐이야. 아멘. 여러분, 이런 게 그대로 선언해서 믿는 것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안 믿어지는 걸 갖고 장난질을 하고 편집을 하고 각색을 하고 화장지를 해갖고 전혀 다른 것을 아주 너무 멋진 모습으로 만든다 이 말. 여러분, 실제 인물이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것보다 배우가 그걸 역할을 하면 더 실감난다. 그래 안 그래? 실제 주인공이 얘기를 하면 믿어지지가 않아. 말투가 버벅거리고. 근데 그걸 성우가 하면 너무 실감나. 이런 성우와 배우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름다운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화장질들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도록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독약을 먹지 못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오실 이 마지막 때 가장 좋은 방법의 설교의 방식이라고 난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은 그대로 잘 전하시는데 은혜가 안 돼. 감동이 별로 없어. 그래, 감동 안 돼도 괜찮아. 은혜가 더 중요해. 은혜가 감동을 동반할 때도 있지만 감동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그냥 맹숭맹숭한 말씀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도 은혜는 권태가 안 납니다. 왜? 생명과 관련된 건 권태를 못 느낍니다. 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 더러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고 아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사명을 다진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한다고? 병 고치는 것은 주님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단이냐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톤이기 때문에 적당히 변명을 하고 적당히 핑계를 대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짓은 더러운 짓입니다. 우리는 성경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복음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니 더욱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소서. 좋은 믿음을 더 크게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